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캐롤을 듣기를 좋아해요. 우울한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밝고 경쾌하고 힘차고 그리고 은혜로운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다 보면 제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이 장식들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토렌스에 이 PCH하고 칼리 메이어가 만나는 부근에 온 마을, 온 동네가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단장을 한 동네를 제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한 집에 도착을 했더니 그 집은 2000년도인가 그 마을에서도 가장 잘 장식을 하는 집으로 수상을 한 적이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들 이거 다 CD에서 다 해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10가지 탑 10 퀘스천스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그 간판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이 동네에 있는 집은 다 장식을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고 옵셔널 선택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집에 장식한 라이트 벌브가 몇 개인가? 10,000개라고 하더라고요. 장식하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2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하면 6일 동안 걸린 거죠. 원하는 사람이 이 집에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임신한 여성만, 임산부만 가능하다. 그런 것도 써 있고. 정말 화려한 장식을 보고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맞이해서 선물들 많이 받으셨습니까? 선물들 또 많이 주셨습니까? 제 집에 딸 하나가 있는데 딸아이가 엘리먼트리 스쿨 초등학교 다닐 때 성탄절만 가까이 오면 애가 뭐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에 모아뒀던 용돈을 가지고 이것저것 선물들을 사는 거예요. 선물들을 예쁘게 포장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걸 제가 보고 야, 무슨 선물들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랬더니 To give is to receive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거라고. 자꾸 줘야 또 자기가 받을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한 말씀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단다. 그랬더니 딸에게 대답하기를 whatever 그렇게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주셨고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죠. 우리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샬롬교회는 금년에 여러분이 바로 앉아 계시는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너무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스피릿, 그 정신을 놓치기가 쉬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그 고귀한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성탄절의 의미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세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와 같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밤낮 술만 마시고 엄마 때리고 나 때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하느냐고 아이가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신가? 하나님은 the Christ like God.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절대자, 지존무상하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맞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도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실까? 나를 물리치실까? 나를 거부하실까? 그리스도께서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반겨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둘째로 성탄절의 의미는 체휼입니다. 체휼이란 말이 일상용어가 아닙니다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신 하나님. 체휼의 의미는 무엇인가?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것, 체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겪는 고민과 고통과 질고와 아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몸소 겪으셨다는 말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입으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입혀주셨는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겪게 될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와 장비를 갖춰 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같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인간이 몸이 없고 그 몸을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또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몸소 겪으셔서 이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고귀한 생명, 그 목숨을 십자가의 화목제로 바치셔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뜻이 성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 저 첫 노엘, 또 너티비티, 저 성탄절 밤에 천사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는 기뻐하심,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라고요? 바로 샬롬입니다. 이제는 정말 히브리어도 터득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성탄절 밤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평화를 선물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심, 긍휼하심, 은혜가 임하여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마다 하늘의 평화,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